좌우명이란 말이 있어요. 좌우명. 한자로 자리 좌자, 오른쪽 우자, 그리고 새길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좌우명이란 직역을 하면 자리의 오른쪽에 새겨둔 말씀을 뜻하는 말이죠. 인생의 지표가 될 만한 교훈의 말씀을 자리 가까이에 두고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좌우명의 효시는 중국 후한시대의 학자이며 명필가인 최원이라는 사람의 글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최원은 당대 최고의 명필가인 채옹이라는 스승으로부터 서체를 전수받은 인물입니다. 최원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은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무도인지단하고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 무설기지장하라. 남에게 베푼 것은 기억하지 말고 시인 신물념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수시 신물망하라. 종이가 없던 그 시절에는 돌이나 쇠붙이에 글을 새기고 그것을 옆에 두고 보면서 인격 수양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좌우명을 써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수첩에 적어서 늘 휴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새김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교훈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명심이라고 하죠. 명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은 신앙 인격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숭고한 좌우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훌륭한 신앙의 선배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좌우명을 발견하게 돼요. 자,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특별한 장소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흔히 광야라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배경은 얼핏 보면 궁궐에서 쓰여진 시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오늘 시편의 참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핸드폰도 없고요, 또 와이파이도 통하지 않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전기도 없어요.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생각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광야에 떨어진다면 너무나 불편해서 아마 며칠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첫 번째로 이 광야는 피난처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였어요.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간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선지자는 멀리 주랭랑을 치게 돼요. 이스라엘 땅의 저 남쪽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까지는 자기 종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안심이 안 되니까
종은 거기다 두고 자기 홀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피난을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불편하고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신앙의 선진들의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훈련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광야 학교입니다. 특수 목적 학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표현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면 훈련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간적인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모세 한성격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형제를 폭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민족이죠. 모세는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암매장을 했어요. 그 모습을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나옵니다. 어젯밤 도심지 한가운데서 살인사건 발생, 암매장하고 범인은 도주했음, 고위층 인사가 관련된 듯 수사망이 자기에게로 점점 좁혀오는 것을 모세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온순한 양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참지 못하는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다혈질적인 그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훌륭한 일꾼으로서의 성품을 함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참지 못하는 성품, 이 다혈질적인 기질,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거 안 고치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40년 전의 모세와 비교할 때 모세가 경험한 이 고난의 광야는 모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있는 광야 적응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평안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냈어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될 때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왕궁에서의 이론적인 실력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광야로 끄집어내셨어요. 현장 경험을 통해 광야의 생리를 미리 익히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기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광야의 길은 있다가도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물은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 것인지 모세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손에 들려진 지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 광야를 체험했어요. 어느새 그의 손에는 광야의 지도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지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지도는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손에는 가나안 땅 지도가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아주 마음 아픈 쓰라린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된 일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뒤틀어진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미래의 지도로 다 활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소중하고 마음 아픈 일도 다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사명의 지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지난날 역사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300년은 무척 힘든 시기였어요. 박해와 고난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11명의 제자가 그때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생존에 있었던 사도 요한마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때부터 지상으로 다 올라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레고리안 찬트같이 어둡고 우울한 그런 노래로 누가 들을까봐 무덤에서 지하 묘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보란듯이 주빌라테, 기쁨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기독교의 대승리였어요. 모처럼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 정말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안락한 환경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지난날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그들에게 위협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진 뒤에는 안락한 신앙 생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 속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는 일부러 힘든 환경 속으로 나아가는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아간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고독한 광야였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Desert Fathers, 소위 광야 교부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요.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 소위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피난 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교부들은 평안한 환경 속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 광야로 나갔어요.
일부러 험난한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락한 환경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죽고 말겠구나. 이렇게 평안한 환경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구나. 몸은 편하고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파리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저들은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평안해질수록 우리 영적 상태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과거에 힘들었던 때보다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영적 곤고함과 무기력으로 인한 답답함을 영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광야,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곳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고백한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광야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조차 말라버린 황폐한 땅입니다. 아니 목사님, 광야로 나가라면 이스라엘 유대 광야로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광야는 두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광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가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광야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적인 광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있어요. 멀리 있는 광야를 찾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광야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시간과 공간, 그 광야를 확보해야만 우리는 오늘의 험악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광야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위기의 시대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사람치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드바르, 미는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또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기를 원하는 장소, 바로 말씀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청아하게 맑고 깨끗하게 잡음 없이 들리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에게 이 광야가 없다면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평안함만을 추구해요. 풍요로움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끗하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씀의 광야를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광야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안락함과 평안함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골방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는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아질수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커지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광야를 회피해 왔어요. 언제나 평안한 인생만을 추구해 왔어요. 풍요로운 삶만을 바라고 소망해 왔어요. 광야? 에이, 거기는 도망이나 가는 곳 아닌가? 거기는 불편한 곳 아니야? 나 거기 가기 싫어. 나 고생하기 싫어.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들어왔으면서도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통로요 입구였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때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점점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왕궁에서 나온 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노래를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다윗의 주옥 같은 이 시편은 대부분 광야에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가 왕이 된 후에 궁궐에서도 시를 쓰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 쓰여진 대부분의 시들은 다 죄짓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들이 대부분이지 이런 주옥 같은 멋진 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짓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축복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만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곳,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두 잃어버린 광야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곳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골방을 다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길도 바로 거기에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